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목소리가 너무나 꾀꼬리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최 목사 너무 젊어서 이 뭐라고 할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목소리가 확 쉬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목소리만 가지고 많이 성숙했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곧 괜찮아질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격이 좀 많이 달라요. 성도들의 삶이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신방을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예전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또 딸 낳았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시누이가 많으니까 시누이가 이렇게 와서 많은 시누이가 와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밤낮 기도하시면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도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요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죠. 실제로 기도원들이 많이 위축되긴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는, 여기만 해도 잘 아는 뭐 한월산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제 그런 기도원들 이름 아마 우리 30대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런 이름 자체를. 수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희망이 가득한 시기를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들어왔을 시대에는 구한말의 그 혼란과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6.25를 겪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군사 시절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옛날이 더 좋았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무엇이 그 시대를 이기게 했고, 무엇이 그 시대를 이기고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었고, 무엇이 그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게 했느냐? 교회가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 확신하건대 그 시대를 이기고 살게 만들었고, 그 시대의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희망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여전히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밤낮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어둡냐? 교회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확신하건대 교회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왔고 지금 어렵다라고 나가는 것, 누구 뭐라고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밤낮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이 한국이 가장 부유하고 강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나빠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전 세계가, 우리가 영어 배우지 않아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느 나라 가도 한국말 하는 사람 다 있을 것이다. 그 정도였어요. 사람이 한쪽으로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놀러 가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춘 그 양양 고속도로 타보면 알잖아요.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기 좋아졌는데 또 살기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기도라고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지만 이 원인이 바로 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7장 후반부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도 말씀하시니까 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 건 맞는 건데 이미 여기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냐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어디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족하겠지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이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어떤 해방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12명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에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몇백 명, 몇천 명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날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는 말이 들릴 텐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라고 하는 불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전쟁하고 죽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따라갔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숭고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일제시대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다들 교회의 역사, 청년부의 역사에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와 그 독립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상태로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간격을 발견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독립운동이 더 중요했던 거죠. 6.25를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공사상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도 난 숭고한 하나님 나라를 지킨 것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한국의 전통 가부장 사회의 수호자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남녀의 차별이 없어져가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대놓고 했고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그것을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온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 반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 세습이나 재정비리나 성폭행 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동성애 이슈가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조차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이념을 동일시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분노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악한 일을 볼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악이 있습니까? 28절에서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 악이 있습니까? 그 시대를 직접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을 살아갔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수요 기도회에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그 주제만 가지고 해도 1년 넘게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날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왜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고 그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과 불비로 망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세대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세대로 갈수록 아예 없습니다. 물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주일에도 열심히 서비스업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2교대 3교대 하는 분들은 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뭐 주일을 예전처럼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보다도 내 삶이 더 소중해진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보다 내 일들이 더 우선시 될 것이라는 거고, 그것이 최대의 적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단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북한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지켜주십니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자꾸 넘쳐납니까? 이단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어렵습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서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와 관련된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질수록 교회의 적들로 보이는 것들이, 문제적 현상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핵심은 18장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세상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적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거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삶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일정을 더 우선시할 거야.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자, 공부하자, 예배하자, 제자훈련하자 라고 해도 저 그럴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자기 일정 생각하고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가 노아의 때였고 바로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비유로 한 과부의 예를 드십니다. 이 과부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재판관은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가난한 여인의 억울함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과부가 밤낮 찾아갔어요.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무시하고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죠. 너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적은 낙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슬플수록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서 보고 싶은 믿음의 자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17장 후반절과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일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우선해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볼 수 있을까 질문하셨을까?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대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후순위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그래서 루터가 기도하던 책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팔을 얹고 그 곳에 보면 이 팔꿈치가 닿았던 부분이 다 닳아 있어요. 그만큼 루터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일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수하고 있는데 중등부를 맡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 근처에 가셔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교회 학교 중등부 학생에게 편의점에서 빵이랑 마실 거 몇 개 사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백화점에서 양복을 하나 맞춰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생 아버지가 주의 종에게 받은 것은 잘 갚아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백화점 가서 전도사님 양복 한 벌 맞춰주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사준 양복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게 이상하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뭐 그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 중등부 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장로님 아들이 교회 봉사하기를, 장로님이 당신의 아들이 교회 봉사하기를 원하셔서 그 중등부에 총무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다음 날 주일 준비를 위해서 내일 중등부 시간에 이러이러한 거 필요합니다 라고 토요일 오후에 그 총무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자, 일반적인 총무 선생님이라면 답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1번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한다. 2번 잘 알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두겠습니다. 3번 전사님 알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사님이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답이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총무 선생님이 잘 알겠습니다. 전사님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데 전화 옆에서 속으로 나이스 샷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총무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골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회장님 아들이 경영 수업 받으러 교회에 좀 왔는데 밑에 부하 직원으로 왔는데 그걸 일을 시켰냐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보고 싶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찾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 종교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교회에 관심을 끊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일상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일을 위해 모이자고 해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일 때문에 저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함께 모일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경 쓰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찔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성하면서 정말 이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살만해지고 숨 쉴만해지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힘이 실어지는 것을 알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밤낮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래 잘하였다, 내가 너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 예수님 보고 싶어 하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신 그 모습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뭐 그런 나의 일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최우선이 예수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 보고 싶었다, 그 모습 보고 싶었다 칭찬 듣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